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절, 우리가 지난주에 6절까지 했잖아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참았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어떤 힘을 키우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고 이제는 자꾸만 어디로 떠나신다고 얘기하고 길을 이야기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참았던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하나의 베드로가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빌립도 지금 주여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는 빌립 한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는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을 거야. 우리 하나님을 알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이 이제 성이라는 친구인데 남자 친구인데요. 그때는 제가 복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모태신앙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밖을 이렇게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도를 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가자. 그렇게 여러분 전도, 그냥 교회 가. 교회만 오면 돼.
그 친구가 정말 오랜 설득 끝에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친구가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불쾌하게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딱 나왔어요. 그때 이제 3층에 있는 제가 순복음 교회를 삼각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고로 자기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웃은 얘기죠.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또 고등학교 때 제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진짜로 존재하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게 힘드시면 하나님 어떤 표적이라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하신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끄떡끄떡 그죠? 예. 한 번쯤은 한 번 이상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아니면 꿈속에라도 하나님 나타나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소원을 우리는 다 고백하고 아랬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애당초 논의할 가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억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똑같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빌립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때 제 친구처럼 제가 기도하고 눈앞이 딱 나타나면 제가 한번 믿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요. 이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자신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를 나에게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바로에게 가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저렇게 나를 설명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당신을 설명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이 나는 나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수준밖에 나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무리 인간의 화려한 언어와 미사여구를 갖다가 붙인다 한들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줘도 모세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숨어있는 진리는 뭐냐?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 나를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너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진짜 존재하신다면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빌립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여진다 한들 하나님이 나타난다 한들 빌립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어떤 드라마 보면은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 막 휘처리 때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 사이에서 인정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우스운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인정받으실 이유도 없고 나타나실 이유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짐으로 그분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피조물들에게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감추신 분이 아니라 나타내셨고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고 당신을 보여주셨고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어떤 현상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만든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만물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공기를 보고 날씨를 보고 이 천지 만물이 막 운행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코로나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라고 당신을 모든 만물들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피조물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택해진 백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와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도 죄로 인하여서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자들 가운데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에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빌립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있던 이제 그 사역지에서 7년 정도를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씩 매일 수련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청년들이 이제 복음으로 많이 뭉쳐지고 충만해졌는데 2달, 3달 정도만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어서 다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다시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와 오래 함께 밥을 먹고 네가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내가 너와 있으면서 말씀을 3년만 동안 그렇게 너에게 증거를 했는데 너는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빌립아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은 또 다른 빌립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누구야? 네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너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먹고 자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움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책망과 탄식만 남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 직분이 뭐라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탄식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니면서 출입하면서 학습해온 내 지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하나님을 성경이 아니라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봉사 많이 하면 하늘의 상이 쌓인다. 무엇을 구하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무슨 병이 있어도 예수는 다 고쳐주신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높은 곳에 올라간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한다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빌립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왜요? 육신으로 그들과 아무리 가까워도 그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먹고 자고 제일 가까이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여 너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다. 우리 안에 그분이 당신의 처소를 삼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처소를 삼기 위해서는 육신과 육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육신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존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기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무엇을 말하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가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뿐이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고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되고 옷은 뭘 입으셨고 피부는 어떤 색깔이고, 우리는 한 명도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본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대답해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별로 안 신기하세요? 괜히 신기한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육신으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제자들과 틀리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믿어져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복음, 지옥, 이런 것들이 우리는 믿어져요. 제자들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줘도 우리가 그분을 못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진짜 보는 자라니까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여줘도 몰라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당신이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을 보여줘도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평생 그 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눈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요, 봄이요. 이 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막에 생겨진 그런 물리적인 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에 잠깐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크게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어주시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눈이라는 것은 따라 보세요. 들음으로 본다. 이 눈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들음으로 본다. 들음으로 본다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말씀은 듣는 것인데 성경은 이 눈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뜻이 들음으로 본다라는 뜻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그 말씀을 눈으로 보는 그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우리 밖에 거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은 그 말씀이 밖에 있을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즉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말씀과 우리 심령 밖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밖에 있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육과 육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영과 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상태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육과 육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육과 육의 만남, 영과 영의 만남. 그래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다르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바라보는 예수님이고 대화하는 예수님이고 생각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바라보는 예수님이 없어요. 대화하는 예수님이 없어요. 생각하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과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대화할 존재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나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나의 가는 길,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마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지만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걸 만드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66권을 짜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게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법이 주어졌는데 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돌판에 새겨졌단 말입니다. 돌판에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법이 눈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다 하더라도 먹고 자고 아무리 시간을 보내고 코앞과 코를 맞대고 있다 하더라도 코와 코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다 하더라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법이 그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돌판과 나와의 거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는 이 거리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적인 그리스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눈이 되어 주시니까 말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눈은 들음으로 본다. 말씀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그 연합, 그 일체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똑같이 지금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도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빌립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 안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 볼 텐데, 그릇으로 상교되었는데 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냐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 어떻게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가? 자, 11절 보면은 좀 더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일이 나와요. 10절에도 그 일이 나오고 11절에서도 그 일이 나와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그릇 안에 말씀을 담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현상과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냥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그 일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행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내가 죽었다. 너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다. 이게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로 믿어라. 근데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지 못하겠.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 무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셨고, 저주의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그 저주의 풍랑에 빠져 죽으셨고,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뒤집어 엎으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눈앞에 나타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3일 후에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 죽은 나사로가만 신기한 거예요. 배고픈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보리떡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자신의 살과 피의 사건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의 배고픔만 해결할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사건만 너희들이 믿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괜찮다. 내가 행한 기적, 표적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와 진의가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지 안 믿어진다 해도 괜찮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러나 딱 하나, 너 살리려고 내가 죽은 이 사실은 믿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행한 모든 거 너희들이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러나 딱 하나,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 죽인 그 사건 하나만은 너희가 믿어라.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너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은혜 하나, 이 사랑 하나만큼은 제발 믿어라. 이게 11절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거하시면서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선인 것.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해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 베드로가 그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루 안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일이죠. 큰일을 할 거야.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제 전 세계로 그 영을 통하여서 흩어지고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큰일이죠. 그러나 가장 큰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큰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죄인인 나에게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물을 뿌리잖아요. 여기 뭔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물을 뿌려가지고 막 닦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고 우리 안에 당신이 오셔서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깨끗하신 그분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비참하고 냄새나고 저주받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흰 옷을 입었는데 겉에만 가도 막 새까매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죄를 살 수 있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직 당신의 피로서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당신의 고귀하고 깨끗한 피만이 그 모든 더러운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힘들고 여전히 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분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조금만 이 부분 다루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상은 뭐냐? 형상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 그릇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주물. 그러면 모양은 뭐냐? 모양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담기 위해서. 이 그릇은 내가 무엇을 담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그것을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모양을 먼저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양을 담을 수 있는 형상을 만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그 씨를 담을 수 있는 형상인 여자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씨가 없는 그릇이 만남으로 합하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담길 그릇, 이 그릇은 형상이 되는 것이고 이 씨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씨는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 혼자 씨를 열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저거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냥 입만 무성한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우리가 그런 형상이란 말입니다. 어둠의 형상. 근데 모양이신 빛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의 모양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빛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잖아요. 실체가 형상을 찾아가는 것. 동상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가 찾아가는 것이고 야곱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형상 가운데 그릇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양이 찾아가는 것이고 첫 번째 아담인 우리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포개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형상인 12제자 찾아가시고 형상인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고 형상인 38년 된 병자 찾아가시고 세리 찾아가시고 문득병자 찾아가시고 나사로 찾아가시고 그래서 거기에 진짜 모양이 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양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가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완성시키고 있고 만들어 가시고 있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녹록지 않다고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형상은 이 모양은 드러나야 되거든요. 모양이 그릇 안에 감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릇이 박살내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제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 질그릇이 형상이란 말입니다. 보배는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보배가 지금 질그릇 안에 담겼는데 질그릇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옥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살아나는 온 집안에 향기 냄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깨져야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그릇은 여러분 코렐은 안 깨지죠. 근데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보배를 코렐에 가졌으니 그럼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이요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걸 몰라요. 이 보배의 귀함을 몰라요. 예를 들면 이 보배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질그릇인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럼 보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 보배를 귀하게 알아가도록 그 질그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들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귀함과 소중함과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수 붙들라고. 너 자꾸만 그 금 가고 있는 그 질그릇 가운데 너 돈 들이지 말고, 너 지금 막 금이 막 가고 막 깨지기 직전인데 그 보배는 안에서 우리를 막 깨트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 금간 곳 가운데다 막 본드 칠하고 거기다 막 도배질하고 막 휘칠한 무덤을 만들고 막 화장하고 분갈이고 깨지고 금 갈라져 이런 거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배가 어떻게 더 깨트리는 거예요. 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요? 질그릇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이 질그릇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깨짐의 아픔이 싫어서, 그 깨짐의 고통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시간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트리십니다. 여러분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양,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그 깨짐의 현장 가운데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장, 깨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 깨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사마리아 여인, 깨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릇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부수시고 깨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옛사람인 나를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의 인생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내내 나를 부수시고 나를 깨뜨시고 아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